네. 안녕하십니까. 인지선사법문 오늘은 13-44번 소제목 붙인데 묵을 가득이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여기 원문에 묵을 가득이 나오거든요. 묵을 가득은 부처를 대상 경계로서 구하지 말라. 신불가득, 마음을 대상 경계에서 구할 수 없다. 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듯이 신불가득이나 불가득이라는 것은 무불가득에서 부처를 대상 경계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13-41번 논문 보겠습니다. 도류여 막장 후리 후경이요 악연 위여 척봉이요 보살라는 진시 가세라 악인정이요 소위 문수 장검하여 사로 부담하고 악물지도에 헤어 습시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수행자 여러분, 뭐뭐 하지 마라. 부처가 되는 것, 부처를 이루는 것이 구경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부처가 되는 것이 다 불교 수행의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고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고 구경의 목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지 마라. 자, 내가 볼 때 인재선사 입장에서 아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안목 견해로 볼 때 있는 뜻이죠. 나의 안목으로 볼 때에 유여 척봉이라 부처라고 하는 것을 구경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려고 하고 부처를 이루려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부처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척봉, 이거는 정말 좀 화장실의 똥통과 같다. 자, 이게 간식을이라고 하죠. 부처란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에 간식을 그러죠. 웅선생 이제 이화식불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식을이다. 이게 간식을이라는 것은 이제 뭐 똥막대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화장실에 똥통에 똥을 젓는 때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찮은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왜 여기서 화장실에 똥과 같다, 응? 화장실에 똥통과 같다, 왜 부처를 똥과 같다 이렇게 지금 했을까? 보통 보면 부처가 되려고 수행한다는 거죠. 부처가 바로 구경이다, 목적이다, 깨달음의 경지다. 그래서 전부 다 성불을 성불작조가 불교 수행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부처가 되는 거하고 조사가 되는 경지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참선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를 구경 깨달음의 최상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처를 대상 경계에서 구하는 것이 마치 똥통과 같은 것이다. 이 하찮은 존재죠, 그죠? 하찮은 존재인가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대상 경계가 되죠. 그래서 부처를 구하면 부처가 자신을 중생이 되도록 하고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하는 업장이 되는 인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를 이제 간식을이라든가 아니면은 똥통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부처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거 번식을 이렇게 마른 똥막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처를 왜 똥이라고 표현하고 부처를 왜 화장실에 똥통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가? 부처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항역이 계속 있어요. 야규 역시 불경계.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하느냐 하는 유명한 개성이 있군요. 당정기
이런 배송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항상 참선 수행하는데 참고로 원리망상 지치 영신소양 개문이죠. 자제한 경지가 되려면은 이 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치. 우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구하는 거예요. 부처. 대상으로 부처를 구하는 것인데 대상으로 부처를 구하는 게 어느인 것이냐, 부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두 가지로 볼게요. 부처라는 존재가 실체가 없죠. 근데 부처의 존재를 실체가 없는데 부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부처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부처라는 말 그 가치에 부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으로 언어를 통해서 부처를 구하거나 부처라는 존재를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의 부처를 대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환상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죠? 부처의 경계는 어떤 경계냐는 거죠. 그 내가 또 수행을 해서 부처의 경계가 어떤 깨달음의 부처의 깨달음의 경계가 어떤 경계인가? 그대 각자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흑공과 같이 아공법공 대상 경계를 등기로 자성 청정심 본래 청정한 경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이기 때문에 언어로 부처를 구하는 대상 판상으로 존재하는 부처를 착각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 망념이죠. 이것을 전부 다 비워라. 이게 여기서 망상을 다 비워라. 부처를 언어로 구하려고 하고 존재를 통해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망상을 전부 다 멀리 여의도록 하고, 부처라고 하는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부처가 되려고 한다든가 부처를 대상으로 구하려고 한다든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을 취라고 합니다. 목적이지, 목적. 목적을 전부 다 더 멀리 여의기만 한다면은 그대의 청정한 진여 본심, 청정한 자의 마음의 본심이 항상 무해자제한 경지에서 자기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자기 본분사로 이룰 수가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경계이지 부처가 언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부처가 되려고 수행한다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정법 수행자가 될 수가 없다. 자, 여기서는 임재선사가 앞에서 수없이 여러 가지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라, 이런 것을 전부 다 언어로 추구하는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삼고 수행을 하는 것은 안목이 없는 수행이니까 자기가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하지, 그죠? 여기는 간식을이라든가 가장시대 똥통과 같다. 부처를 대상으로 구하지 마라. 또 보살과 나한의 경지라고 여러분들이 추구하지만 계시가세요 막인저물이다.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려고 한다든가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려고 한다든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역시 자기 자신을 죄인의 족쇄로 묶어버리는 것이다. 무엇이? 보살과 나한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 망상이 여러분들을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만들고 자유를 진여본심의 지혜로 자율스러운 공덕행을 이루는 그 자유를 묶어버리는 거죠. 왜? 중생심이 되니까. 그래서 가세는 무엇이냐면은 죄인을 형편에다 묶는 것을 가세는 거예요. 자, 우선 손을 묶는 것이 있고 목을 묶는 것이 있고 다리를 묶는 것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세고랑으로 이렇게 묶는 것을 전부 다 가세요. 그래서 금세란이라는 말을 써요. 금세란. 선생님.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부처를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은 권세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황금의 족쇄에 묶여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황금이 아무리 귀해도 황금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되겠죠. 부처가 깨달음의 경지로 황금과 같은 귀중한 존재로서 우리가 부처를 수행하지만 부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처라는 황금에 내가 족쇄가 차인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보살과 나한이라고 하는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 임시 방편으로 선하는 명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보살 나한을 대상으로 추구하게 되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에 속박돼서 자신이 바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속박돼 죄인의 족쇄에 묶여버린 것과 같다. 박인저물이라 자신의 본래의 일을 쇠사슬로 묶어 이게 대상 경계밖에 안 된다. 언어나 문자나 은설상, 명자상, 심연상에 속박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묶어버리는 물건이 무엇이냐면 보살, 나한, 부처라고 하는 언어 문자가 여러분들의 본래 청정한 지혜 본심의 지혜 작용을 장애하는 물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수장검이요 사르부다. 또 문수보살이 이 문수보살은 지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문수는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죠. 이 반야의 지혜는 칼로 상징해요.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전부 다 끊어버린다, 차단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의미로 칼로 비유해주고 살인도 활인건과 같이 문수는 지혜, 반야 지혜의 칼로서 사르 부담을 살해하고 그 부담은 고탕, 이 부처의 이름이죠. 자, 부처를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문수보살이 칼로서 고타마를 살해한 그 이유 본문으로 쓰라고 있는 거죠. 문수장검의 이 말은 대보적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앙굴마라가 칼을 가지고 석가를 죽였다 하는 그 보사도 여기 앙굴마라가 칼을 가지고 석시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 앙굴마라 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앙굴마라 경은 그 앙굴마라라고 하는 악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심한 외도라고 해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자신을 장악하는 외돈 중에 또 99명을 죽이고 100번째 이제 누구냐? 석가. 고탐을 그래서 석가를 죽여서 100번째 손가락을 이제 자기 목걸이로 만들려고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됐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통해서 자 바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모두 뉘우치고 알심수행해서 불도의 인연을 맺게 해주죠. 그래서 앙굴마라 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 극악무도한 사람도 마음을 참회하고 알심수행해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의 지혜로 부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하는 것이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설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악인 무도한 앙굴마라도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준 것인 그런 앙굴마라 경이 있는데 그 앙굴마라가 칼을 가지고 석시를 해하려고 했다. 이런 말도 이제 고사를 빌려가지고 석시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도 문수보살이 반야의 지혜의 칼로서 고타마를 살해하고 앙굴마라가 칼을 가지고 석시를 해치려고 하는 것처럼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살인도, 살인도.
우리가 앞단에서 이제 공부한 것처럼 오무관제옥을 지어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오무관제옥이 무엇이냐?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부처의 몸에 피를 내고 성가의 하합을 파괴하고 또 경경과 불상을 손상시키고 이건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모든 반연들을 모두 다 텅 비운다 하는 뜻이죠. 그래야 자기 진여의식의 지혜가 여여하고 여실하게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본분사를 이룰 수가 있다. 어떤 위대한 성자라도 어느 문자로 제시하고 있는 명칭에 불과하지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성자는 없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문자 그 자체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언어의 부처를 실제의 존재하는 부처로 착각해버려요.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이런 부분을 설하면은 부처는 실제하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선사가 이것을 바른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되도록 하고 이체의 은설 명상에 속박되는 중생심을 모두 다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설법하는. 자, 도류여 무불가득이요. 오늘 이제 제목을 무불가득 여기다 맞춥니다. 무불가득이요 내지 삼성 오성이 원돈 교적은 계시 일시 약병상치로서 병무실법이라. 설류나 계시 상사요 포현 로포니 문자의 차별로 차일시설이다. 그까지 문제볼게요. 수행자 여러분, 부처라고 하는 것을 대상 경계로는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무불가득은 신불가득이라 같습니다. 자, 부처라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 쓰라고 부처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이건 뭐냐면 중생심을 피우고 본래 청정한 불심으로 되도록 중생심의 마음에서 불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도록 이게 방편의 언어로 부처라는 말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불심이에요. 불심. 중생심을 비우고 본래 청정한 불심, 지혜의 마음으로서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심인데 부처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부처라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네. 자, 언어, 문자, 아니면은 명칭 그 자체를 사물, 어떤 형상, 존재 이걸 착각해버려요. 이게 방편의 언어나 문자나 명칭으로 부처라는 말을 제시했는데 근데 부처라고 하는 사물과 형상과 존재로 착각하니까 대상경계가 되어버려요. 부처가. 이게 부처를 대상경계로 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격신 작품이 부처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적심시구 이게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관무량 수기에서 이런 말씀을 선생들이 이 말 잘 쓰는데 이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되도록 하라 한 게 부처가 되도록 하는 거하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자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는 말하고 이걸 글자들이 한다면 부처라는 어떤 절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처럼 되겠죠. 이 때문에 이 마음이 자 이거 유심이죠. 유심. 일체 유심조니까 이 마음이 중생심의 마음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죠? 중생심은 번뇌망념이 작용하니까 이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할 때의 불심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진여본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부처는 궁극적으로 청정한 진여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부처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물과 형상과 존재가 되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도 성불을 하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 뭐 부처가 되라는 말이 좋은 말 같이 되지만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인사말을 하는 거죠. 그럼 중생이 되지 말고 부처가 되라. 이게 부처를 대상으로 두고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 부처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작용이 부처의 지혜의 마음으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부처가 되라고 하는 말은 이건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거는 부처를 대상 경계로 얻을 수 있다든가 부처가 대상 경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불가능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는 유심의 실천 철학, 실천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유심조주죠. 신불가득이라는 게 금강경이 느껴보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 마음을 대상 경계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부처도 대상 경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얻을 수 없다든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든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되도록 하는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불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부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마음도 부처도 대상 경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은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이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원래 청정한 지혜와 본심의 지혜로 자기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이 때문에 심, 마음 작용이 바로 부처이다. 그래서 마음 작용의 청정한 경지가 바로 30 이상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30 이상, 부처가 30 이상을 부족하고 있는데 30 이상이 형상으로 존재하느냐? 이게 금강경에서 형상으로 부처를 구한다면 열애를 칭연할 수 없다 그랬죠. 이 때문에 형상으로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고 그 부처는 어떤 경지냐?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지혜 자비를 부족한 마음 작용이 부처죠. 이 때문에 30 이상도 그 지혜로 장엄된 30 이상을 말하지 이것을 30 이상이라는 것이 형상으로 장엄된 부처의 모습으로 대상경계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부처도 대상경계, 30 이상도 대상경계, 전부 다 대상경계로 추구하니까 불가능. 대상경계로 부처를 구할 수 없다. 이게 임재가 본문이 여기에요. 마음도 대상경계로 구해서는 안 되고 부처도 보살도 라한도 대상경계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구한다면 그대가 바로 본래 청정한 진여본심을 속박하게 되고 족쇄를 치는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부처나 보살나 아니 자신을 업을 만드는 대상경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무불가득이여 부처를 대상경계로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자, 이게 우리가 부처를 대상경계에서 구하지 말아야 할 근본 핵심 법문이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은설 문자에 속박되어서 전부 다 대상경계에서 구하게 되는 거지. 앞에서 임재의 법문이 여러 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해하고 조사를 해하고 이래야 천하 선지식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삼장의 모든 가르침이 방편법문이라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그 방편법문을 모두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자기 본문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자, 여기 삼성, 오성, 원동, 교적이 계시, 일시, 약병, 상시예요. 병무신법이다. 이 나오죠. 그래서 삼성은 성문, 영각, 보살성, 이게 삼성입니다. 이 불교에서 모든 가르침이 방편법문으로 차제설법이라고 해요. 단계적으로 설법했다. 이게 서가세족이. 그래서 제불열애가 한꺼번에 다 설법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제 불교의 경전의 성립에 있어서 대성 불교와 소성 불교를 구분해가지고
대성불교는 비석가불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제설법이다. 차제설법. 차제라는 것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이 뜻입니다. 근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법 맨 처음에 성문여가 있게 이성수행자에게 성문여가 사성제 8정도 12연계의 법문을 설했잖아요. 맨 처음에 불법을 설할 적에 이 법문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근기에 맞춰서 설법한 것이 이게 차제설이에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네. 그래서 이제 성문여가에게 이르면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렇게 있죠. 사제 법문을 설했고 8정도의 시천법을 설했고 12인연법 연기법을 설했고 그 다음에 대성에 와서는 보살에게 육바라밀이라든가 이게 보살도의 실천법을 했어요. 공예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불열애에게서는 바로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채더라. 불경계의 깨달아채더라. 최상승의 법문. 그래서 이제 소성, 대성, 최상승 이렇게 또 나눈 게 있죠. 이걸 이제 상승의 법문을 차제설법이라고 해요. 자, 근기에 맞추어서 수연성이다.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설법했다. 우리가 법성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 이런 의미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는 서가모니 불설이 아니냐. 그런데 전부 대성불교는 뭐라고 해요? 불설이라고 불설. 자, 서가모니 불설이 바로 원시불교, 소성불교 연대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보지만 대성불교에는 400년, 500년 이후에 설법이니까 서가모니 불설이 친설이 아니죠. 근데 왜 불설이냐? 제불열애는 3세 열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똑같아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설하기 때문에 전부 다 불설이라는 거죠. 이게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법문은 대성과 소성에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이성의 수행자들하고 대성의 이제 보살에게 법문을 설할 때 이성의 수행자가 5,000명이 성문영각이 아란 경지를 이룬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가 우리가 지금까지 설법해온 가르침을 통해서 모두 아란의 경지를 다 깨달아 체득했는데 지금 또 무슨 설법을 하신다고 합니까? 대성의 설법을 하신다는 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박차고 인사를 하고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차제 설법을 했냐?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성문영각이 법문을 설법했지만 이제 대성의 보살들에게 대성법을 설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법화경에서는 대성의 법문을 설한다고 합니다. 그 시절 인연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성의 법문을 설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보열애가 출현하죠. 그렇죠? 다보열애가 석가열애가 이제 시절 인연이 되어서 대성의 법문을 설하는 인연을 소문을 듣고 다보열애가 정명하고 출현하는 거죠. 다보열애가 과거에 부처인데 자신이 대성법을 설하려고 했지만은 시절 인연이 도래되지 않아서 대성법을 설할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그리고 자기가 입적을 했는데, 서가열애가 이제 대성법을 설한다니까 자기가 서가열애가 대성법을 설하는 그 법문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동참하는 입장에서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탑, 다보탑이 나오죠. 불국사에. 대성법을 설하는 증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대성의 법문은 보살, 제불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대성의 법문을 이제 제불열애가 출연해서 설법하는 시절 인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성법이 나와서 이제 공예 법문을 설하고 육바라밀, 사성제, 사서법이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18바라밀의 법문이 이제 환경, 법화경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을 삼성은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대성불교, 소성불교 전체가 삼성입니다. 삼성의 모든
거친. 이것은 이제 경전에 설법한 재불열애가 설법한 모든 가르침을 삼성이라고 설법했고, 오성은 유식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법문이에요. 이 유식에서는요, 중생의根기를, 성품을 5가지로 분류해. 이 유식 사상에서 이제 능가경이라든가 해심별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라는 법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성문정성이라. 성문. 자, 여기서 조금 연결했습니다. 성문정성. 영각정성. 성문은 성문대로, 영각은 영각대로. 자, 보살은 보살대로. 이게 성품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요 5성으로. 그 유식의 5성은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이제 선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식 철학의 5성은 유식 서상의 독창성의 문제점도 있지만은 유식 사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보살 정성, 보살 정성. 그 다음에 이제 범부들에게는 부정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가지죠, 그죠? 4가지인데, 하나를 더 세워요. 무성을 내버려요. 무성. 그래서 이제 성문, 영가, 보살, 범부, 이 4가지는 전부 다 성불을 할 수가 있어요.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게 된 거죠.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범부도 지금은 범부라서 무엇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범부는 아직까지 발심 수행하지 않은 입장이니까. 이게 범부가 발심 수행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문, 영각, 보살, 범부는 성불을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무성을 내세요. 무성은 성불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유식 사상에 큰 문제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성이 5성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무종성이라고 그래요. 무종성. 무성이라고 하고 무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성문영과 보살은 범부는 성불을 할 수 있는데 무종성은 성불이 불가능하다. 이게 열반교 같은 데는 나중에 보면 천재는 성불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천재. 천재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불교의 사상에서 이해를 할 것이 천재라 나오는데 천재는 신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신근 진심을 갖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심이 없는 사람은 성불할 수 없다는 말이 천재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범부들도 맨 처음에는 신심이 없잖아요. 불신하는 존재. 그러다가 마음을 바꾼 다음에는 신심을 생긴다면 성불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 성불이 나와요. 천재는 성불할 수 없지만은 신심을 세우면 성불할 수 있죠. 그 열반경에서는 이제 천재 성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경에서는 천재 성불을 주장하면서도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법문을 제시하잖아요. 불교의 역사에서, 불교의 사상에서 일체 중생이 열애장, 불성, 진여자성을 부족하고 있고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인데 유식에서는 성문영과 보살 범부는 성불할 수 있고 무성은 성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 사상하고 이게 되죠. 유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이 점이에요. 그래서 유식 사상이 우리 좋은 점도 있고서 심식 철학으로 발전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나친 심식 철학의 문제점을
좀 발전시켰다 할까? 조금 문제 있는 발전이라고 할까? 그래야 이런 문제가 드러나요. 불교 사상에 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도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요. 그 현장에 유식 철학이 뛰어난 하나의 불교 철학을 제시했지만 불교 사상의 입장, 불교의 실천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유식 철학은 철학으로 이해하지 불교 수행 체계로서 유식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게 선은 어떻습니까? 철학이라든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은 불교의 지혜의 종교로서 자기 창조적인 삶을 건립하는 입장에서 제시됐잖아요. 그게 선이 중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선과 정토에 실천 불교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사상은 어디까지나 철학과 사상의 한계에서 서로 봉착되면서 논쟁의 북심만 일으키게 되고 발전의 한계가 드러나요. 그래서 뭐 지식으로 공부하고 철학으로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또 실천 철학을 발전하는 토대는 되지만 불교는 실천으로 지혜와 자비를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데 큰 본질을 두고 있는 것이지 철학적인 입장으로 그 주장하는 입장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성이라고 하는 말, 이제는 유식 사상에서 굉장히 해박해요. 해박하지만은 삼성, 오성의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동교적은 무엇이냐면 원교와 동교로서 설하는 모든 가르침인데 원교와 동교의 가르침은 주로 교판이에요. 교판. 이게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원교다 동교다 이렇게 설법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성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원교, 동교 이렇게 표현해요. 원의 특징은 무엇이죠? 원만한 거죠, 그죠? 지혜와 자비가 원만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원교. 동교는 무엇이냐면은 단번에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그죠? 이게 찰나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불교는 일념 즉시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원교와 동교의 가르침으로 종합되거든요, 대승불교가. 그래서 이제 한경에서 보면 한경이 전부 다 10으로 이루어지잖아요. 10. 8과 9는 부족한 숫자. 10은 원만한 숫자. 원수라고 원수. 11과 12는 정수. 넘친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사상이 불교의 모든 십진법을 통해서 10대 제자 10이라는 숫자인데 우리가 논어 같은 데도 가요불급이란 말이지, 그죠? 과는 뭡니까? 지나친 거죠. 예?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나친 거나 미친 거나 전부 다 이거는 원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 체계가 중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불교 사상에서 원만에다가 의미를 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이 원만한 모든 가르침을 십진법으로 설해놨지만 화엄경이 뭡니까? 동교의 가르침이죠. 일념 즉시 아니면은 초발심식 교설중 전부 동교죠. 그래서 원론의 사상을 모두 부족하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이에요. 이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으로서는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고 그 가르침을 이루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체유심조, 초발심시, 변성정강 전부 다 도노, 견성, 전부 다 원론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전부 다 원론교라. 전부 다. 그래서 원론의 가르침으로서란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의 본문 교적 가르침으로 남긴 자칙이 뭡니까? 언설 문자죠.
자, 84,000의 모든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바로 언돈 교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설과 문자, 방편부문으로서라는 모든 자치나 흔적이죠. 그래서 자치나 흔적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모든 가르침도 궁극적으로 일기 약병상처라 일기일해로서 신병에 대한 처방전으로 제시한 치료법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일기 약병상처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시적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서 함께 딱 만나는 지금 이 점이죠. 자, 이것을 일기, 일해. 그러면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중생의 병이 시간과 공간에서 일기 한때에 일어난 병이죠. 그죠? 그러면 한때의 병이 일어난 것을 한 번의 기회에서 약으로 처방한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전부 다 그런 기록들이 모인 것이 뭐냐? 대승불교의 모든 방편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돈의 모든 방편법문, 대불열애가 설법한 방편법문은 중생의 신병에 맞추어서 한때의 방편법문으로 설해진 처방절을 기록하는 가르침을 말한다. 자, 일기 약병상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화가가 허공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거기다 물감칠을 잘해서 색칠을 해서 던낸 것 같다. 이거죠. 이게 어느 문자는 뭐라고? 실체가 없다. 어느 문자가 실체가 없고 대상 경교로 존재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한때의 방편 법문으로 설했기 때문에 그 어느 문자를 바로 공이라고 한다. 자, 공의 법문이 여기 무십, 무십체, 무십법, 무십이야. 한국에서 동학에서 말이죠. 무십무라고 하죠, 그죠? 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자, 뭐가 실체가 없냐면, 언어 문자, 명사, 모든 경전에서 설하는 방편법문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지만은 방편법문으로 병을 치료하게 하는 지혜 법문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작용은,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은 무언, 허망한 것이 아니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 실체가 없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약의 처방을 통해서 약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죠. 병을 낫게 하는 것 자체는 처방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관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경전의 법문이다. 이 때문에 어느 문자, 실체도 없는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두고 부처라고 하는 말, 보살라한이라고 하는 말에 집착해서 그 대상 경계를 두고 부처나 보살라한을 대상 경계로 추구한들 부처나 보살의 대상 경계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죠. 일기약병 설치이기 때문에 병무실법이라 모두 다 어느 문자로 설한 그 방편법문은 실체로 존재하는 법이 좀 없다. 무실법, 무시. 공입니다. 그래서 무자성, 무실체 이런 말씀이죠. 어느 문자가 무자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재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이야기했고, 제가 이렇게 무실체는 무엇이냐? 공이라고 하는 내용의 무자성이다. 무자성, 공. 자, 무자성, 무실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성격을 우리가 영어도 불성이라고 하는 말도 왜 무실체, 무자성이라고 불성이라는 말 붙잖아. 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처라고 하는 말 속에 부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무실체이고 불성이란 말 속에 영원이 있어요, 불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불성이라고 말을 하니까 불성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부처라고 하니까 부처의 존재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사람들이 허망한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통의 법문을 선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는 견언이라는 법문을 써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떨쳐버려야 바로 진요의심의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게 방편 법문은 도는 원래 언어 문자가 없지만 도라는 방편의 언어를 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해할 수 없고 도를 깨달을 수 없고 도의 경지를 체득할 수 없고 도를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편 법문으로 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라는 말까지 떨쳐버리지 못하면 도라는 언어에 속박되어가지고 결국 도에 집착하고 족쇄에 쓰이고 도에 속박된 존재가 되거든요. 이 법문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 은서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부처를 대상 경계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삼성의 오성의 모든 경전에 가르친 방편 법문도 원동 교적도 모두 일시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어느 문자의 방편 법문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류 계시 상사 표현 로포요 문자 차등이 차여시설이다. 자, 설사 있다.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뭐죠? 설사 있다고 제시하는 것. 이것은 뭐냐? 경전의 어느 문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 그게 어느 문자로 남아있는 상태. 이걸 설주를 어느 문자로서 설하는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어느 문자로 기록한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하는 것으로 대상 경계를 보지만은 이것은 모두 표현 높다. 상사는 뭐뭐와 같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어느 문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 로포. 표현이라는 말은요, 그 어느 문자로서 드러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앞에서도 이제 보면 표현 지설이라든가 표현 명구라든가 이런 말을 썼는데, 어느 문자로서 잘 기록했다. 문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자, 말을 문자로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은 무엇이냐? 이 바로 우리가 설법이시죠. 방편 법문을 설법으로 했는데 이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을 표현명구라고 표현지설이라고 하고 표현명구라고 하고 표현 로포라고 했죠. 그죠? 여기. 로포라고 했는데 이 로포라고 하는 말은 원래요. 이 로자가 맞습니다. 로포는 무엇이냐 하면은 공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예요. 공문서. 공개적으로 표현 명구, 표현 로포. 로포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만민에게 모두 어느 문자로 말씀은 제3존의 설법은 한 시기에 이루어지냐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밖에 들을 수 없지만은 어느 문자로 기록하면 어떻습니까? 시간, 공간을 떠나서 후대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자로 이것을 만민이 다 들어볼 수 있도록 유포시킵니다. 공포한 겁니다. 공포. 이걸 로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면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느 문자로서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하는 거죠. 널리 알리는 거죠. 이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포라고 해요. 로포를 중국에서는 이걸 공안이라고 해요. 공안.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공안선 하죠. 이 공안선이라는 말은 이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버린 거죠. 이제 이 법률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알죠? 이 우리가 교통법규를 만들었으면 교통법규를 공포를 해야 운전하는 사람이 모두 다 이 법률을 지키는 게 공안이에요. 참선 수행자가 이 공안을 잘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따르고 수행해야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공안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공안이라고 하는 말이 공문서의 공문서, 관공서의 공문서로서 천하의 사람들이 누구라도 똑같이 이 법률에 따르도록 제시한 것을 공안이다. 이게 수레바퀴가 앞서가는 수레바퀴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뭐냐? 이걸 바로 여법이라고 해요. 여법한 수행자가 되려면 이 공안을 따라야 돼. 내가 전에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음악의 악보라고 그랬죠, 그죠? 악보라고 그랬죠. 음악의 악보와 공안은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방편 부분은 음악의 악보와 같아요. 그래서 열애가 제법열애죠.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불 열애가 설법한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할 때 열애가 되는 거예요.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면 곧 열애가 되는 거예요. 악보를 여법하게 연주하면 그 음악의 악보와 같은 연주가 돼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악기로 연주해도 똑같은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편 법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선 수행자가 선생들이 제시한 이 방편 법문을, 공안을 참고하는 것은 방편 법문을 여법 수행하는 겁니다. 공안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지 독송해서 열애가 되는 것이나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처럼 공안을 참고해야 선지식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여기 문자 배열. 표현 놓고 하고 문자로 잘 정리해서 배열하는 거예요. 경전의 방편 법문은요, 여시아문에서부터 수지, 독송, 신수, 공행이 끝나죠. 이게 문자 배열이다. 문자 배열이에요. 여시아문이 왜 여시아문 시작했겠어요? 자기 주장을 한마디도 설하지 않고 제불열애의 설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여실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신수공행거든요. 여법 수행해서 모두 제불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경전의 법문을 잘 제시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문자 배열이 아주 정확하게 여법하게 정리된 것을 이게 문자 차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여시설 이와 같이 여법하게 여시설법을 한 것이 바로 경전에 가르치는 것이다. 자, 인제가 경전에 방편 법문이 쓰여져서 유포된 그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도리와 유 일반 독자가 변 항리 끝 착봉하니 의구 출세 직업이나 창묘해라. 자, 수행자 여러분, 여기에 일반 독자는 무엇이냐? 정법에 안목이 없는 머리 깎은 중이야. 이 일반 참선 수행자 이런 뜻이죠. 이 앞에서 인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일반 선자, 일반이라는 것은 아류의 선자입니다. 이게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훌륭한 선지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훌륭한 선지식의 흉내를 내는 일반 안목 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일반 선 일반 선생이에요. 나는 이걸 아류예요. 안목 없는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나이는 들었어도 안목은 갖추지 못하는데도 존경은 받고 싶고 훌륭한 선지식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선지식 노릇은 흉내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초참 수행자들은 이 사람이 나이는 들고 훌륭한 모습, 이해를 갖추고 있으니까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다들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말에 속아서 평생 잘못된 길로 사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걸 일반 독자로서 인재를 비판해요. 안목도 없는, 이게 야오선선이지. 일반 안목 없는 선선들이, 예? 자, 이런, 예, 부처나 보살이나 나한이라든가 경전의 어느 문자를 통해서 착실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의구 출세지고, 자, 이런 경전의 어느 문자를 통해서 부처나 보살 나한의 대상 깨달음을 깨달아서 출세하는 출세 선지식이 되는 그 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 방편법문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자, 이게 안목 없는 사람이 자신이 정법을 바로 설해서 바른 지혜로서 제자들을 지도하는 능력이 없고, 자, 그 경전에 부처를 잘 수행해서 깨달아라. 보살이 잘 되도록 해라. 부처가 되도록 해라. 경전의 방편법문을 착실하게 수행해라. 그래야만이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지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경전의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추구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을 기정하고 있는 거죠. 인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구조했기 때문에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남의 말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신의 안목을 선포하자는 거죠.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경전 잘 보러 착실히 공부해서 부처가 되도록 해라. 착실히 수행해서 보살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출세의 방편 법문을 깨달아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엉터리로 지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일반 독자란 말을 지적해서 그 당시에도 안목 없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이런 훌륭한 수행자들을 잘못 지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안목 없는 사람이 이런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부처를 잃어버려. 본래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그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왜냐? 본래 부처인데 중생심이 되도록 하니까 부처가 대상경교를 추구하니까 중생심이 되겠죠. 그게 본래 부처의 지혜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약인 구도면 시인식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대상 경계에서 구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본래 부족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본래 부족하는 부처도 잃어버리고 본래 지혜로 작용하는 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조사를 대상 경계에서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본래 부족한 조사의 뜻을 상실하게 된다. 이게 유구계보입니다. 유구계보. 대상 경계에서 구하면은 모두 다 뭐를 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법에 구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전부 다 이것을 대상 경계로 구한다고 똑같은 글자를 쓰니까 착각할 수가 있죠.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으로 구법하는 거예요. 이게 발심으로 구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는 무엇이냐? 대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대상. 뭘? 부처, 보살, 아니면은 도, 깨달음을 대상으로 추구하니까 중생입니다. 이게 여기 중생식으로 대상 경계를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부처가 되든 보살이 되든 깨달음이 되든 무엇이든 간에 다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게 돼요. 이걸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 구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발심 수행하는 것을 구법이다. 이 구법의 참된 의미는 이 문항이거든요.
생사윤회의 고통을 싫어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법락을 깨달음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게 구법이 되는데 이 대상 경계를 추구하니까 이게 구법이 아니라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구도라든가 구법이라든가 구출세지법이라든가 구자라는 말을 똑같이 쓰지만은 내용을 잘못하고 방법을 잘못하게 되면은 구도가 아니라 생사윤회의 업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뒷자로 넘어갑시다. 13-42단 대덕이여 막착하라. 아차 불치해 경론하고 아여 불치 우강 대신하고 아여 불치 변사현하 아여 불치 총명지혜하고 유효 진정견해라. 까지 문제 할게요. 수행자 여러분, 이 대덕은 훌륭한 수행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도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제는 대덕이란 말이 이렇게 같이 쓰여요. 훌륭한 수행자 여러분들, 그릇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법을 바르게 수행해야지 잘못 이해하고 정법인 것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착이라고 해요. 이게 중생의 전도몽상, 이게 사자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사람을 물고,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개는 어리석으니까 착각하고, 사자는 현명하니까 착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비유로도 그렇게 이제 만약에서 쓰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견해를 부족해서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아는 아차 불치해 경론. 아는 여기서 인재 자신을 이야기해요. 산성은 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설법자가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차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론을 잘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거 불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경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전좌라고 해서 강사들. 경전을 강의하는 사람을, 경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역불치 구강 대신 여러분들이 구강이라 대신이 되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세간에 뛰어난 정치가 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아여 불치 변사해놔라. 나는 여러분들이 변사해놔. 이렇게 들어 말을 너무나 잘해서 폭포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을 거침없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나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현하는 무엇이냐? 폭포물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변은 무엇이죠? 말하는 거죠.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해서 폭포물이 거침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여 불치 총명지혜요. 나는 수행자 여러분들이 세간의 모든 일에 총명한 지혜를 부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총명이란 말은요, 지혜는 불교의 지혜와 같은데 지혜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앞에 총명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사려 분별하는 총명입니다.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 저 사람 총명하다 이런 말은 사려 분별하는 총명이에요. 이것은 세간지. 세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뭐죠? 시, 비, 선악, 자타, 아니면은 이익이 손해보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런 것이 세간의 총명사. 세간 일에 총명하다. 이것은 총명지혜. 근데 이 지혜는 세간 일을 잘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말고요. 불교에서 지혜는 뭐죠? 출세간의 지혜죠. 이거는 분별의 지혜가 아니라 무분별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간의 총명의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세간사의 총명한 지혜를 부족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유효의 진정 견해라. 오직 여러분들이 깨달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견해를 부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출가 수행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일은 바로 불지견, 정법안장, 진정견해다. 진정견해를 부족하지 못하면 발심수행도 할 수 없고 신심수행도 할 수 없고 방편수행도 할 수 없고 자신이 바로 정법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수행자가 수행자로서의 바른 여법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여법수행이 되겠어? 그래서 정법수행을 하고 여법수행을 하려면 진정한 견해를 부족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성입니다. 그 이제 정법안장, 진정견해, 법화계에서는 불지견이니까 하죠. 재불열애가 출시한 의미가 무엇이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방편 법문을 계시고 있는 것이다. 그게 1대사 인연이요. 재불이 출세한 인연이라고. 자, 이 한마디 법문이 법화계의 불지견을 부족하는 이 법문이 중국 선불교의 맥을 이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재불 출세의 그 근본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가 진정견해를 강조하는 의미도 수행자 여러분들이 진정견해를 부족하기를 바랍니다. 경론을 잘 이해한다든가 구강대신이 된다든가 뭐 말을 잘한다든가 세간의 총명한 지혜를 갖춘다든가 이거 바라지 않는다. 수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 진정견해를 부족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도류여 설해 덕 백본 경론이나 불여 일개 무사저 아사라 이 해더 경멸타인이여 성부수라고 이나 무명의 장지옥업하니 여성성비구가 해 12분교로 생신함지옥하고 대지불용이라. 뭐까지 하죠? 수행자 여러분. 설사 여러분들이 100번의 경론을 잘 이해하여 깨달아 체득, 경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체득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100번 경론이라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에 한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백 번의 경전과 논설을 이런 뜻입니다. 수백 번의 경전과 논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체득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일개 무사저 아사라. 일개 무사. 일개는 무엇이냐? 일개 성자죠. 이 일개가 바로 지금 여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살 수 있는, 무사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자의 의미. 이건 서착지가 반개성자, 석부한 일개성자라는 뜻이죠. 일개는 뭐냐? 다른 말 하면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제법하고 여실하게 살 수 있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지 않고 본분사의 일을 건립할 수 있는 사람, 지적에서 혹은 이제 동산양계, 지적계사한 이렇게 됩니다. 그 인재는 뭐죠? 직업력이 자기를 수처, 작주, 입처, 대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이게 선생마다 이게 좀 자기의 독자적인 방편 부분을 지죠. 단지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예, 이렇게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일개무사저 아사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무신무사하게 하는 아사. 아사는 뭐 이제 사람이다, 스승이다,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 갖지 못하다. 불효와 갖지 못하다. 그런 의미죠. 아무리 백천만군의 경전과 논설을 잘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 직업력이 자기 본분 사회를 지혜로 창조하고 공덕행으로 해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선은 뭐죠?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지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가 만약에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백천만권 경전 논설을 잘 이해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이 해득이란 말이죠. 해득이란 말은 뭐냐? 백천만권의 경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깨달아 체득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앞에 말이 연결된 말이죠. 자, 보통 경전의 내용 앞에 백천만권의 경론을 잘 이해할지라도 경멸탈미역, 즉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교만심이 있게 되고 경멸, 이거 지식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을 경멸해버리는 이런 교만심을 경멸탈미역. 이게 보통 보면은 유식한 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무식한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식인들의 큰 병이거든요. 근데 선에서는 이 지식인들의 이 병을 이렇게 선생들이 발칵하게 지적한 거죠. 강사들의 병 같은 걸. 그래서 백천만의 경전을 잘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교만심을 갖게 되고 성무수라. 자, 옳고 그름. 자,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성무심으로서 자기가 잘나고 잘난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는 아수라와 같은 성부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아수라가 뭐죠? 싸움꾼이잖아요. 싸움꾼. 이게 아수라하고 제섭천하고 싸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는 싸움을 여기서 수라는 말로 줄이죠. 이게 싸움은 성부심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자기 잘난 체 하려니까 자기가 잘난 체 할 것을 두고 옳고 그른 걸 성부심으로 판단해버린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옳고 그름을 성부심으로 싸움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인아무명이요 인아산의 무명이 정장함으로 해서 오랫동안 지옥에 타락하는 업장을 짓게 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 그렇죠? 이 교만심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아무명장 지옥음이라는 인아는 아산, 인아산이다, 인아산. 아산과 인산, 인아산. 인아산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아산과 인상을 인아산이라고 자의식에 잘난 것을 산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인아산이라고 해요. 자기 잘난 교만심을 인아산이에요. 남을 경멸한다 하는 말도 이게 교만심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자기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아는 것에 대한 교만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작용이 성부심으로 다투는 아수라가 되고 인하산 자기 잘난 체 하는 교만심이 중생심 자중심의 무지무명이 산처럼 높아버려요. 그래서 무지무명이 오래오랫동안 지옥에 타락하는 업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참 그 교만심으로 작용하는 그 문제점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죠. 그 사례를 들고 있어요. 여선성비구가 해 시비분교하여 생신 함 지옥하 대지불용이라. 예. 그래서 마치 열방경의 이 선성비구 이야기가 나와요. 선성비구가 그 12부 경전을 잘 이해하고 암송하고, 12부 경전이 뭐죠? 부처님이 일평생 설법한 모든 가르침을 부분 12분교라고 해요. 경전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12가지, 9가지, 12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요. 그걸 부분 12분교라고 하는데, 자, 9가지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대성불교를 합쳐가지고 12분교로 분류하는데, 예, 우리 일대 설법의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예, 설법하고 문답을 하고 개송으로서 하고 자기 스스로 예, 법렬에 취해서 설법하고 비유 설법하고 인연 설법하고 과거 자타카에 있는 또 설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법의 형식을 경전의 설법 형식을 12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게 뭐냐? 부처님이 이때 시교를 이때 시교의 모든 가르침을 12분교라고 하는데, 이게 12분교의 모든 경전을 모두 다 읽다보면 모든 제불의 설법 경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막 이거 암송했다 이런 말 쓰는데,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전의 가르침을 잘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는 산 몸 그대로, 살아있는 몸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졌는데 대지불용이라, 이 천하, 이 천하가 이렇게 넓은 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에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불용이라는 것은 이 대지에서 이 선선비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에 타락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이렇게 온 천하가 넓은데 그 온 천하를 모두 다 떨쳐버리고 온 천하에 발 하나 붙이지 못하고 지옥이라는 세계에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이건 뭐냐? 자신이 지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온 천하의 별천지 세계, 법계의 세계를 다 내던지 두고 자기가 지옥이라는 세계를 선택해서 지옥에 자기가 타락하게 된 꼴이 되었다. 자, 어떻게? 교만심. 교만심과 성부심 때문에. 이걸 이제 앞에서 많은 경론을 잘하는 사람이 타인을 경멸하고 성부심을 갖고 있고 인하산의 무명이 작용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대표적으로 선선비구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 경전, 열반경에 나오는 선선비구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쓰라고 있는 거죠. 그 선선비구의 주는 내가 뒤에 좀 달아놨는데 페이지 보면은 248페이지가 써놨습니다. 선선비구는 열반경 33권 가서품이 나오는데 부처님 태자 시절의 아들도 항상 부처님을 따라 불법을 공부하고 12분교를 모두 암송했다. 교만심 때문에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가 나쁜 마음을 12분교 학습이 그대로 교만심을 만들게 되는 때문에 업장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뒤에 정도가에 우리가 공부할 때 나왔죠. 용녀는 8살인데 단번에 성불을 했고, 선선비구는 대성경전을 그렇게 다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왜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느냐. 자, 용녀는 순수한 마음, 긍정이라는 이 시라고 해요. 시는 시적 용녀는 이런 뜻이고,
동료는 8살밖에 안 됐는데, 변성 남자로 고발 선물해주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용궁은 무엇이냐? 대성 경전이 있던 곳이다. 이런 의미죠. 그 용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용녀가 그 용왕의 딸이니까 대성 경전을 공부를 해도 그냥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신심으로 여법하게 수행했다. 여법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성불하는 인연이. 이게 여자의 몸이지만은 변성 남자로서 성불하는 인연이 됐다. 그렇지만 선성비구는 어떻습니까? 선성비구는 부처님 제자로서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다 해오고 있지만은 이건 뭐죠? 교만심. 교만심하고 여법하지 못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교만심을 가지고 지옥. 자, 이 한 사람은 선물이고, 신심으로서 여법하게 수행하면 나이도 떠나고, 남녀의 그 문제도 떠나서 선물할 수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비구라고 할지라도 신심을 여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지옥이 이 두 사람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녀의 옳음, 선성비구의 걸음. 그래서 옳고 그름을 신심과 정법과 사법, 여법 수행과 여법하지 않는 수행, 이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정도가에서 이제 지적을 해서 짚을 것이죠. 그래서 선성비구와 이게 경전을 많이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승부심을 갖고 인하산의 문명을 가지고 지옥에 타락하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성비구다.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인데 이 천지가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선성비구 한 사람 수용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이 대지불명이란 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이렇게 넓고 천지가 많은데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왜 지옥을 스스로 만드느냐 똑같아요. 왜 광활한 천지의 법계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이 넓은 공간에서 지옥으로 사느냐 이 말과 같지 않죠? 이걸 지금 본문을 통해 하고 있어요. 무려무사 휴헐거라. 자, 무시무사한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휴헐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다 이런 뜻이죠. 이 휴헐거리라는 것은 이건 방심해버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무시무사하게 사는 것이 휴헐이에요. 휴헐. 아공 법공을 휴헐이에요. 이게 무려무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거 휴헐 이런 말 쓰는데 휴헐 아니면은 무시무사를 휴헐이에요. 여기서 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비우라, 쉬어라 뜻인데 그것은 무시무사의 경지인데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아공법공이 있고요. 이거 두 개 말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또 오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공법공 무시무사의 경지에서만은 더 여기 지금 여기 자기 일에 몰입한다. 이게 자기 일에 몰입한다든가 하는 말 자체가 자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시무사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무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무심하게 하라, 휴월하라 이 말만 해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죠. 난 일이에요. 자기 일이라는 자, 일을 통해서 무시무사의 경지가 되고 공덕행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이 자신의 지혜의 생명이 자기다. 이건 생명은 자신을 지혜로운 생명으로 만드는 일이 돼요. 일이 없으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지금 우리가 일이지만은 그냥 걷는 거하고 마음 작용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몸을 움직이는 일하고 마음이 작용하는 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일. 이걸 나누면은 이게 이제 갈등이 또 생겨요. 무시무사가 안 돼. 이거 무시무사를 다른 말을 한다면 불이가 돼. 신심이력, 불이가 된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재가 뭐 설법에서 자주 쓰고 있지만 부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보살도의 일이라든가 본분사의 일이라든가 공덕행 일이라든가 모든 일, 인간은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것이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자기의 지혜의 생명을 사는 삶이 되는 거다. 그렇게. 자, 여기에 기대 기반하고 수례 합안하고 우인 소안하 시인의 지연이다. 요 네 구절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공부해서 나가는 나찬승사 낙도가에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중국 선생들이 이 구절을 자주 언급해요. 이 구절은 몇 구절을 내가 써드릴게요. 유명한 인재록에도 이걸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인재가 두 번이나 언급해요. 가라이의 그 개속에서도 유명하지만은 오련무사자하고 오련무사자여 하정유인 항해를 공부면 총시 이런 구절 하나가 있고, 여기 인용한 구절하고 요 앞에 칠판에 있는 구절하고 같이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오련무사자, 여기 이제 오련이라는 것은 그대로 원래 그대로 무사자, 무사하게 무심무사한 경지. 자는 무엇이냐면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분. 이 보통 우리가 선생들이 자자를 자도량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이 참선수행이라고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걸 착각하는데, 자는 전부 다 본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도량, 대통지성골, 식급 자도량 이런 말 썼죠, 그죠? 자도량, 정자, 연자 이런 말은 전부 다 본분사. 수행자가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을 좌라고 그랬죠. 이게 선정을 좌라고 해요. 선정. 진여 본심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진여 본심의 청정한 경지에서 본분사를 하는 것을 좌라고 해요. 뭐 이걸 선정과 정해를 뭉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글자대로 보면은 전부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사 일, 무시무사하게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할 필요가 없죠. 자기 본분사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고 자기 본분사다. 향해 몇 공부, 마음밖을 향해서 불도 참선 수행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명이라는 건 찾는다는 건데, 마음밖을 향해서 공부를 찾는다 이런 말은 부처가 되려고 한다든가 도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 총치환 어리석은 이게 마음밖에서 부처가 되려고 하고 도를 구하려고 나안이 되려고 하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 나왔죠, 그죠? 이런 적은 가장 어리석은 놈이다. 바보 같은 놈이다. 이 수행자가 마음 안에서도 구해서도 안 되고 마음 밖에서도 구하고 안 되고 마음 중간에서 구해서도 안 돼. 대상에서 구해서는 안 돼.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삶을 통해서 도를 이루어야지 어디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전부 어리석은 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구절 배가 고프면은 식사를 하고 이게 시절 인연의 본분사죠. 술의 하반, 이게 잠이 오면은 눈을 감고, 하반이라고 해서 눈을 감는다는 뜻이에요. 잠이 오면은 눈을 감고, 이걸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이렇게 두 구절로 이야기해요. 배가 고프면은 식사를 하고, 잠이 오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자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무사한 자기 본분사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이러한 살림살이를 나를 비웃겠지만은 신의 지연이여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의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진짜는 뭐죠? 정지 깨달아 정득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 이 중생은 이 경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지연동지를 말해. 지연동지가 되어야 이 경지를 알 수가 있다. 중생이 어떻게 이 경지를 알 수 있겠냐? 자기 생각으로 분별하는데, 자, 이게 유명한 낙도가의 이 한 구절. 그 칠판에 있는 구절하고 낙도가 조금 길어요. 근데 이 귀중한 인재와 이 구절을 두 번이나 읽어요. 도류여 수행자 여러분, 막향 문자 중구하라. 신동 피로하여 헛 냉기무의하리라. 야, 문자 가운데서 불도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 문자가 어느 문자죠? 방편으로서라는 어느 문자 그 가운데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속에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문자 속에서 다 구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경전의 방편 본문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라 이런 뜻입니다. 경전의 방편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 제대해야지 어느 문자 가운데서 대상 경계에서 부처나 해탈 열반의 비밀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동 피로하리라. 마음에 작용하면 피로가 더욱 더 많아져요. 여기서 신동은 뭐죠? 마음으로 애쓰는 거죠.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추구해서 거기 속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신동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감작용이 일어나면 마음은 더욱더 피로하게 되고, 흡냉기무이라. 이 흡냉기무이라 말은요, 냉기를 흡입하는 거죠. 냉기를 흡입함으로 해서 이익되는 것이 없다. 이런 문제죠. 냉기를 흡입하는데 왜 이익되는 것이 없을까요? 이게 뭘까? 이게 굉장히 임재력을 이 공부하면서 냉기를 흡입하는 일에 이익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기를 치는데 이익되는 것이 없다. 자, 여기서는요, 경을 읽는데 우리가 호흡을 막 이렇게 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경을 읽는 것을 이렇게 돼요. 경전을 읽는 거예요. 경전을. 옛날에 경을 읽을 적에 큰 소리를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서당 옛날에 그릴 적에도 아랫배에 힘을 탁 주고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경을 큰 소리를 읽거든요. 요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냉기를 흡입하는데 큰 이익이 없다. 경전을 그렇게 뭐 큰 소리를 읽고 한들 경전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도를 이루게 하는데 경전의 어느 문자 속에서
도를 이룰 수 있는 홍덕의 이익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죠? 옛날에 경의를 얼마나 큰 소리를 냈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경험했어요. 이렇게. 맹기를 흡입하면서 경을 읽는 일에는 지혜의 공덕을 이루는 일에 큰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우리가 건강경 독서를 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 경전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해요. 불여 일령 연기무생이요 초출 삼성 권합보살이요. 이거는 이 통연의 하음 한문에 나오는 말인데 뒤에 주에 내가 달아놨습니다. 이 통의 하음 한문에 이 통의 하음 한문이 우리나라 보조진흥도 굉장히 주목했던 천재적인 불교이죠. 한 생각의 번뇌 망념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는 인연이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삼성 권합보살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이루는 경지다. 삼성 권합보살의 경지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는 도노견성이고 도노견성을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 삼성 권합보살들이 수행하고 경전을 읽는 경지, 경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학적으로 수행하는 보살보다도 더 뛰어난 경지. 우리가 교의를 했죠. 교의. 자, 삼성의 보살들은 교의에 따른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어요. 경전의 방편법문을 그대로 잘 실천하는 수행자들이 뭡니까? 바로 보살 수행자죠. 성문정각 보살들이죠. 이걸 교의라고 그러고, 조의는, 조사의는 뭐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어요. 독자적인 직업력이 자기 본부사 일을 건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진정 견해를 부족하는 거죠. 경계가 진정 견해를 부족해야만이 자기 본문사를 할 수 있죠. 교의는 바로 육바람이라든가 사설법이라든가 사무양심이라든가 이런 경전의 방편 본문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성문정각 보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방편 본문에 따르는 것을 교의라고 하고, 조사인은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해서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의 지혜로 자기 일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조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열애선의 경지를 깨달았지만 조사선의 경지는 꿈에도 보지 못했다. 항산 해적이 동문 항음 지감을 그렇게 비판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선성 수행자가 나는 그대와 나는 한 서성 밑에서 한 가지에서 태어났지만 살림살이는 다르다. 죽는 것은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서성 문화에서 수행했지만 안목을 갖춘 살림살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의와 조의 이런 표현들도 바로 여기서 일념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삼성 번학보살의 경지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도노견성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도노견성. 초발심으로 정답을 이룬 경지죠. 그죠? 일념 불생 도노의 경지를 이룬 입장이 바로 조의거든요. 자기 스스로 도노를 이룰 수 있는 경지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있어야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노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심견성, 도노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
재불열의 지혜를 체득하는.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이 뭐 부처가 되나 우리가 쓰지 않아요.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무의 도인이 되라 이렇게 했지 부처가 되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